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는 특별히 두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며 또 그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어떻게 보면 뼈아픈 그러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자기의 나라와 민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받았던 핍박과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도 그런 감옥에도 갔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특징 짓는 저는 특별한 구분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잡혀가기 직전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는 잡혀간 후에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 그리고 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에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의 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고통의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 이유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그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보내줄 것과 그들을 데리고 와서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흠없게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새 신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겠다는 이러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 고국으로 데려다 줄 것이고 회복시켜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렇게 있느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자, 그래도 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다 해주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이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말합니다.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그들의 수요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죽죠. 누가 많이 죽겠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지. 그러면 여자가 과부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자녀를 생산 많이 못하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지고 번창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줄어들고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들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다시 양떼같이, 여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 때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양을 많이 양떼를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민족의 부흥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때로. 양 많이 번성해가지고 돈 벌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양떼들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혹은 기도 가운데 혹은 찬양 가운데 혹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어떤 약속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나는 믿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인 것이죠.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내 사정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빠지고 나고 하는 것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자,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가장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좀 만나자. 나와 같이 좀 만나자. 같이 있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7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아니면 우리 준혁이가 한 5년 15년을 살았던 간에 인생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누구와 교통하며 누구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며 누구와 만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름 석자를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제도나 굴레 가운데서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사귀게 되게 되면 이웃 사촌이라 말을 합니다. 나와 얼마나 친한 관계냐 그걸 알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주, 많이, 그리고 깊이 대화해야 한다. 자,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고 깊이 대화를 하는 이러한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뭐 어떻다는 말이요? 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자주 만납니까?
뭐 학생이 되면까지 그 내피는 건 맨날 꼴보기 싫어도 맨날 매일마다 만나야 되겠지만 그는 어느 한 기간 동안 어느 공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내 자발적이고 상대방도 자발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은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자마자 빠이빠이 만나자마자 1초 만에 빠이빠이 그게 아니고 만나면 같이 대화를 나누고 때에 따라서 같이 식사도 할 수가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또는 같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깊이 대화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1년, 3년, 5년, 10년을 지나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성 크리스찬 휴필리지에 제가 원목으로 있을 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다 드러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나한테 한 번 딱 만나가지고 1시간 얘기 들으면 아 이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분은 그만큼 처음 만났지만은 자기 자신을 나한테 다 드러낸다는 것은 뭔가 자기 숨기지 않는다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내가 만 5년 동안 있어 5년이 지나도 그 속에 딱 감추어두고 어떤 고고선에서만 이야기 더 이상 절대로 이야기 안. 절대로. 어떻습니까? 뭐는 어떻습니까? 내가 물으면 신뢰가 되잖아요. 또 그 사람한테 또 신뢰가 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캐물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나와의 그 어떤 관계에 어떤 나타나는 그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야기 나누는 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범죄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